1330쪽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집사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역과 부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눈 겁니다. 그때 중국 목회자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느새 성공과 자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욕심을 내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쪼르고 떼쓰는 형태의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적 좌절에 빠졌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지고 좌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도가 성공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였던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당에 가도 성전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고 잘 살기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도 않고 원한을 갚아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들에게 400년은 어둠이고 불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멀지 않아 어둠이 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요. 반드시 어둠이 있고 아침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 어둠은 심판의 시간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어둠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아침은 회복과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과 수고와 헌신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며 심판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 보라, 이것이 너희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보응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는 물건을 아무 곳에나 두지 않잖아요. 집에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거 금덩어리 있네, 방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돈 10,000원만 있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아끼겠다는 거야. 아끼겠다. 어떻게? 특별히 아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이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어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을 운동하다가 배신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서요. 물론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소망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있지 않으면 해방이 있는데, 회복이 있는데
해방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배신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고 믿음에서 주저앉는 걸까요? 소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봐야 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다 보니까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 이루었다고, 성취했다고 만족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아무리 세상으로 나아가 물을 마셔도요, 그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성공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후에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니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하던 기도를 하지 않고 집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더니 요즘은 집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방으로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데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방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머니는 여생을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기도 응답을 여전히 많이 받지를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만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갔다 오면은 엄마가 나한테 뭔가 사다 주면 좋겠다. 맨날 그것만 기다려요. 선물만 받고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선물 줄 때만 엄마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 놓고 선물을 안 줄 때에는 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가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것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앞에 두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결코 하나님을 바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성공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불신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있는 구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체험한 간증입니다. 이곳은 어촌입니다. 이 어촌은 어디를 가든지 우상숭배와 미신을 섬기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집사님도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드리기를 권유를 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권유를 받아요. 이웃집 어른들한테 권유를 받습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돼지 대가리 놓고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옆에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촌 마을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 대가리 놓고 풍화 울리면서 무당들이 와가지고 풍어제를 울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은 모든 어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손을 빌면서 고기가 좀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 나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섬기는 이 구계교회는 어촌교회로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을 수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어부들은 그물에 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배는요,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세상에 10kg짜리 큼직한 방어가 차게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어가 뭔가 하고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면 고기가 빨갛다 하더라고요. 빨간하니 고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또 이 방어 한 마리에 얼마에 팔았냐면 16만 9천 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싼가 하고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고깃집에 횟집에 가서 방어를 먹을 때 1kg에 보통 보니까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이렇게 먹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냐 어떻게. 네, 그렇게 먹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마리에 10kg짜리 한 마리를 이 도매로 넘기니까 16만 9천 원에 넘기는데 여러분 이 방어를 몇 마리를 잡았느냐면 2,37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4억 7천만 원 상당의 큰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를 잡은 수익금으로 이 집사님은 예배당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을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당을 아니면 잘 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요,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5m짜리 밍크고래가 잡힌 거예요. 이걸 팔았더니 얼마를 받았냐면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한지 모르겠다.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아름답게 잘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인은 그 의로운 행위대로 그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악인은 그 악인이 행한 대로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뭘 하려고 합니까? 잘 되면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함없이 잘 믿으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잘 믿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잘 믿는 것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평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공주에 가서 예배당을 질 때에 29살에 목회를 나갔는데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네가 해야 된다 하고 감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예배당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30년 지나고 나니까 아찔해요.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아찔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든지 어렵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양대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운전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청소도 하고 봉사를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봉사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